우리가 늘 암송하고 즐겨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23편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이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또 그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자이신 주님이 또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절은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필요를 공급한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자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신 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2절은 푸른 풀밭,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혼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목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 6절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5절은요.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다. 또 정복자의 하나님이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능자의 하나님을, 그런 목자이신 주님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절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맨션, 이게 저택을 마련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님,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앞에 이제 남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절, 6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씩 그 단어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다른 구절보다도 많이 암송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있다. 누가 상을 차리신다고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신대요. 내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차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께서 차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원수들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신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은 이제 풍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상을 차리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물, 빵, 고기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주셨죠? 주님께서. 상을 그렇게 차리셔서 먹게 하시는 분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너무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사실만 보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내게 상을 차리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것이 그냥 뭐 간혹가다 먹는 간식 정도가 아니라 잔치상이란 얘기예요. 아주 푸짐하게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그런 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고 있네요. 원수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전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9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을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기고 잔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 사무엘상 30장 1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가 아까워서 3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해 먹고 마시며 춤춤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포로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기쁘게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을 그렇게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승리케 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원수들을 이겼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5절을 보시면, 그럼 원수들이 누구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지금 금방 아말렉 조속도 있었고 블레셋 조속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주로 원수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자 원수는 늘 마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는 거잖아요. 물러서면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또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까 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성령님과 반대되는 원수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이죠. 육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내적인 원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싸워야 돼.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육신적인 문제를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상 부담되고요. 늘 싸워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로는 성령님과 육신적인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늘 싸워요. 싸워. 우리는 실제적인 전투가 아니지만 영적인 그런 싸움을 우리 마귀하고도 하는 것처럼 나 자신과 이 육신의 문제와 늘 싸운다.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늘 싸워야 된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원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승리를 했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죠. 내 원수들 앞에서. 이게 승리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 앞에 보면 양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약속을 해 주시는 거고 5절에 와서는 승리와 정복에 대한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아말렉 그 얘기한 것처럼 잡아놓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원수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복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전 마귀가 날고 뛰어도 또 마귀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날고 뛰어도 최후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문제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는 7년 환란 그 끝부분에 오셔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때요. 물론 나중에 1000년 지난 다음에 또 있고요. 주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몰아다가 불호소에 또 던져버리는 일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은
승리하셔서 그 발에 탁 꿇게 한 다음에 경비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계시록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기름을 또 머리에 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기름 얘기하면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는 정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 그럼 극진히 대접하는, 환영하는, 존귀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바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왕이나 제사장, 대언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안 부어요? 붓죠. 지금 목사들에게 안수한다는 그걸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또 이 기름도 아무 기름도 아니에요. 레위기서도 보면은 기름을 만드는 그 향도 있잖아요. 재료가 다 있어요. 아무나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들에게 기름 부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과 대언자를 세울 때, 임명하고 권위를 줄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성령님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죠. 이것은 예배, 경배 행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또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스리고 승리하고 정복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대언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이런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상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5절의 끝부분에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친다. 넘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 컵이 있지만 물이 막 콱콱 넘쳐. 어떻다는 얘기예요? 넘쳤으니까. 풍성, 충만이라는 얘기죠. 충만은 이제 가득 찼다는 얘기고 넘치는 거다. 잔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주님의 기쁨이, 평강이 넘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양식이 넘치죠. 힘이, 삼섬처럼 힘이 넘치고요. 뭐든지 넘치는 것. 사실상 다윗이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다윗은 그런 주님의 넘침을 자기 자녀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넘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삶이 그랬으니까. 잔이 넘쳐 흘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잔이 넘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목마르지 않게 하실 뿐더러 넘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신 주님을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안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주님을 내버려 두고 내가 해보겠다고 안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넘쳤으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처럼 5절 끝부분에 내 잔이 넘쳐요. 하나님 너무도 풍족했어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만큼 경험한 사람하고 넘치고 풍족한 거 경험한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이런 잔이 넘치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험 많이 해야 돼요.
오늘 23편에 잔이 넘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뭐 구원의 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도 넘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언급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넘쳤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은혜가 많이 넘쳤다. 올해 우리가 이제 표 있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믿음으로,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로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거. 이게 나중에 한 해 이제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런 형통함을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주님의 선한 행위 이런 것들로 이제 형통하게 되어진 것을 볼 때 주님 정말 잔이 넘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서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공길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가 따라온대요? 내 평생에 뭐가 나를 따른대요? 이 선하심과 공의를 누구의 선하심과 공의래?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말씀대로 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돈 벌고 싶어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세상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복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과 국일이 내 삶의 모든 날에 이렇게 확실하게 나를 따른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나가도 어떻다 그래요? 복 받는다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이런 것을 경험을 못했으면 항상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예배 우리가 경배 시간이 돼서 일요일 날에 오잖아요. 막 기쁜 얼굴로 나오면 정말 반가운데 얼굴이 참 어두우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잘 지내는데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막 기쁜 얼굴로 오면은 뭐가 막 있는 것처럼 막 더 얘기하고 싶고 막 물어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얼굴이 어두우면 말하기가 무서워요. 왜요? 그만큼 그 얼굴 표정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 주간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힘들어. 저 경험 좀 많이 해야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많이 받아서 기쁜 얼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그 열매를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이 그렇게 경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빌죠. 막 염원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마당에다가 대접에다 물 떠넣어놓고 달을 쳐다보면서 손을 비비고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그렇게 빌었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 얘기하면 너무도 좋아해. 과거부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스며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복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을 쫓는 자는 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누구를 쫓아야 돼? 주님을 쫓아야 복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게 된다. 주님의 선하심과 궁일이 나를 따라와. 야, 그냥 나는 주님을 따르기만 했는데 주님의 선하심이 궁일이 그냥 이거 오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도 안 했잖아요.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만 따라간 거죠. 오늘 양이 목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양이 멍청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자기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를 따르는 자가 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선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 어떤 죄와 불법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면해 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선하심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주는 거. 그것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없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어요. 늘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구해도 이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늘 구해야 돼, 늘.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31편,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31편 19절. 31편 19절 보세요. 선하심이 누구에게 오는가 써 있어요. 31편 19절. 31편 19절. 시작.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을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선하심을 쌓아뒀대. 누구를 위해서?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선하심이 오늘 6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와. 막 심지어 나보다 앞서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들로 늘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선을 달라면 뭘 또 주려고 한다고? 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선하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5편 13절에도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쫓는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은 그냥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정령의 뜻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기어코 정말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surel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선하심, 확실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하다는 얘기, 조금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주신다는 얘기죠.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을 했고 본인의 실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런 확실한 긍휼과 선하심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물론 잘못해서도 주님께서 다시 선하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런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 주님을 따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하심과 긍휼이 그를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5절 말씀처럼 그냥 승리케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따라야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정령이라는 단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확실하다. 자,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언급을 해놨어요.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인가?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보세요. 긍휼도 확실한 긍휼이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긍휼이 정령단에 따라 하니까 좀 순서가 뒤바뀌어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긴 하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은 확실한 거다. 그것이 나를 따르게 된 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이런 확실한 긍휼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베풀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한 일이죠. 사도행전 13장 34절에도 다윗에게 베푼 이런 확실한 긍휼 친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라고요. 믿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6절을 보면은 어디에 거한대요? 주의 집에. 다윗은 집. 그럼 이 집은 어느 집일 것 같아요? 다윗 왕궁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하늘의 집? 네. 실제 이제 성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윗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 그렇죠. 성전 짓는 거. 근데 그 소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상 안 되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짓도록 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주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잊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집. 주의 집이 어딘데? 교회 예배당은 아니겠죠, 사실. 예배당은 예배 초소일 뿐이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주의 집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게 되겠죠. 거기가 주의 집이고, 또 새 예루살렘 도시도 주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의 집에 늘 있고 싶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전쟁 그 가운데서도 늘 주의 집에 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노래, 시적인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나아가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대물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하늘에서 거하게 될 터인데,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은 내 잔이 넘친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었던 거죠.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잔이 넘치다 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